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는 주제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제 가을의 결실의 계절이라 농부들이 벼도 수확하고 고구마도 캐고 땅콩도 캐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제 거두어드립니다. 특별히 나무에 과일 농사를 짓는 분들은 사과, 배 이런 가을 결실의 열매들을 막 걷어들이고 들판을 이래 보면은 농부들의 손길이 바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바로 위에 절에 보시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작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하시면서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이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이가 적으니까 좁은 문이 구원의 문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적다라고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적느냐, 왜 적으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또 사람들이 그 넓은 길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리 갈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들은 계속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그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의 길,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않는 모든 세력과 모든 가르침과 모든 교훈과 모든 종교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마치 양의 탈을 쓰고 양에게 접근해서 양을 잡아먹는 이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방을 돌아보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이 세상의 교훈과 화려함과 가르침과 쾌락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고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열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진리전쟁, 종교전쟁, 영적 전쟁의 시대에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이 전쟁은 빛과 어두움의 전쟁이고 최종적으로 사람에게 영원한 흑암과 지옥으로 가는 것과 구원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에 대한 그 두 세력의 싸움이 에덴 동산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이 그
마지막 쯤에 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떨칠 수가 없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농부들은 부지런히 나무에 달려있는 곡식들을 수확합니다. 수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겨울이 지나서 다음 봄까지 가는 게 아니고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결실을 거둬들이는데, 결실을 하지 않는 나무가 있거나 아니면 잡목이 있으면은 다 잘라버립니다. 죽여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부활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언덕에 이제 살피보러 한번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갔더니 그 동산을 가꿀 때 처음에 심어놨던 과실수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정원수들 같은 것들, 철쭉 같은 것들을 제법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리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그 나무가 죽은 건 아닌데, 나무들이 결실하지 않고 그 옆에 아카시아 나무하고 그 다음에 그 두릅 나무 있죠. 이런 나무하고 소나무하고 잡목들이 빼곡하게 얼마나 잘 자라 있는지 몰라요. 특히 아카시아 나무는 거의 뭐 1년에 자라는 그 크기가 한 20, 30cm 이상을 이렇게 막 자라는 것 같아요. 만약에 농부가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그 잡목을 다 잘라내서 없애야지만이 정상적인 나무가 결실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농부의 그 원리처럼 하나님이 인류 역사의 계절을 이렇게 두실 때 가을이라는 이 계절이 마지막 하나님 역사의 마무리를 짓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시기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에도 어느 날 인생을 결론지어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천국가 있는 그러한 것이 큰 소망 가운데 하나이지만 우리가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을에 어떤 열매를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다. 15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양의 탈을 섰는데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요즘 인터넷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거기에 전화로 사람들을 사기치는 걸 보이스피싱이라 그러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해가지고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사람이 많고, 내 주변에 아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렇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가 아니라도 페이스북,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그다음에 이 휴대폰을 통해서 계속 뭔가 이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 보이스피싱은 가짜 미끼를 가지고 사람을 낚는 건데, 적당한 미끼를 던져주면서 사람을 막 낚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못 모르고 거기에 클릭을 해가 들어가 가지고 사용료를 몇백만 원 이렇게 물어주는 그런 일들까지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노략질한다는 말은 속여가지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사기꾼들은 대부분 돈을 속여서 빼앗습니다. 그런데 이 노략질하는 일이는 돈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영혼이 지옥 가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결실하는 이 시기에 영혼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에 속아 넘어가지 마라. 이 말은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그 엄중한 경고를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가을에 한번 거둬가지고 겨울을 먹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무를 결실을 가지러 갔는데 하나도 열려있지 않고 오히려 다른 먹지도 못하는 독초 같은 것들이 열려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나 다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려고 하는 데에 남겨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도리어 그 남겨져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더럽고 악한 것이라면 얼마나 한탄하겠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하겠습니까? 그러나 후회도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은 누구나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고 나무나 집으로 짓는 풀로 짓는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불이 지나갔을 때에 금이나 보석이나 은으로 지은 집은 이것이 타지 않지만 나무나 집으로 지은 집은 확 지나가면 다 타버립니다. 마지막 때에 공력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말은 우리의 인생에 살았던 삶의 시간들이 어떤 집으로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그 나무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속았어. 거짓 교훈에 속았어. 사탄의 노략질에 속았어. 인생을 허비한 사람들은 속을 때는 속은지 모르는 거예요. 속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더 행복할지도 모릅니다. 더 행복한 걸 보장하면서 속이니까. 사기당하는 사람이요, 사기당할 줄 알고 사기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가보니까 당했다는 거죠. 쪽박 차버립니다. 사기꾼은요, 정말 사기꾼은 그 사기당하는 사람의 사정을 절대 안 봐줍니다. 완전히 그냥 다 노략질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의 사정을 절대 안 봐줍니다. 속여가지고 완전히 지옥 가도록 노략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의 속임에 넘어가는 이 사람들은 넘어가는 순간들 행복한 겁니다.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로 속이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는 그 순간 가운데 속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계속 그 속여가는 겁니다. 마치 어떤 것과 같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마약이라고 하는 대마초, 마약 이런 것들이 의외로 지금 많이 번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마약이라고 하는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중독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조금씩 거기에 향락에 빠져들다 보면은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중독자를 만들기 위해서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중독이 되고 난 뒤에는요, 헤어나오지 못할 때는 그의 모든 것들을 노략질해가지고 완전히 못 헤어나오도록 중독되게 만들어서 인생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망쳐버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마귀는 그보다 더합니다. 더 마귀는 집요하게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거기에 도취하게 만들고 빠져나올 수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인생을 완전히 쭉정이보다 못한 죄와 같이 타버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열매를 보면은 나무를 알 수 있다. 결론에 가서는 분명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라고 했는 것처럼 겉으로는 멋있게 꾸미는 겁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도 겉으로 멋있게 꾸미고
사람들을 유혹해서 게임의 세계로 빠지게 해서 노략질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과 철학과 문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세력들도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은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시대입니다. 돈이 인생의 가치를 정하고 계급을 정하고 성공 여부를 정하고 물질이라는 이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시대의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이 시대의 사회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 놨고, 이 시대의 문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만몬, 이 물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고 따랐지만, 그들 인도했던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그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찬양하고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고 인생의 목적이고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갈 때는,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쫓겨갈 때는 속은 줄 모르고 행복하게 즐겁게 안전하게 사는 것처럼 가다가 마지막에 잡아먹히는 것처럼, 마지막 공력이 드러날 때에 그 속인 자의 속음을 쫓아간 사람들의 결론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다 태워져 버리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그 가치를 정하는 황금 만능주의적인 그 만몬, 그 금송아지에 쫓아갈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쫓아갔던 것들이 언제까지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속아서 쫓아갈 때까지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 눈 떠보니까 죽음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개인편에서는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노략질하는 그러한 이 종교인들은 신을 믿는 목적을, 종교가 있는 목적을 이 땅에서 걱정 없고 근심 없고 잘되고 평통하고 부자되고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남들보다 더 좋은 그러한 자녀들을 성공시키고 하는 것이 신을 믿는 목적, 종교의 목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기독교도 그렇게 종교화된 기독교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바꾸고 있는가? 세상이 바꾸는 것이 아니라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렇게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정인으로 그들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예배받고 영광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정도가 지났을 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그때쯤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던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었나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영광과 뜻과 관계없는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 가난과 힘겨운 압제에서 그들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고 갔기 때문에 종교는 화석화되어져서 그냥 그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있는 성전이 양이나 염소나 파는 그러한 도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들이 전부 바리새인들은 해칠한 무덤 같고 소경 같고, 그들은 돈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간 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오죽하셨으면 허리띠를 가지고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 거래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겠습니까? 그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 십자가 밑에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받고 도움받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 자녀와 자식도 다 잘 되고 집안도 잘 되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지는 언젠가 바뀌어져 버린 것에 대하여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옆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가치관을 바꾸는 거예요. 세계관을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니다 그러지만은 계속 그 이야기 듣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책을 봅니다. 계속 거기에 대한 영상을 듣습니다. 나중에는 아닌 게 아니라 그렇다라고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는 같은 민족이라는 저 38선 이북의 북한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한 공산주의 3대 세습을 한 나라입니다. 그곳에는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공산주의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종교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처음에 교육을 받고 헷갈렸지만 끊임없이 계속 교육을 받으면 그게 진짜로 믿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 교육을 받습니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는 그게 전부 다예요. 거짓 선지자의 그 사상 교육에 속아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말은 그냥 빼앗아서 죽여버린다는 겁니다. 이리가 양하고 데리고 놀라고 이 양을 꼬시는 게 아니에요. 잡아먹어버리려고 꼬시잖아요. 사탄은 우리를 잡아먹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망해버리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일이에요. 사탄은요, 영혼을 사냥하는 그 일을 한 번도 씌워본 적이 없어요. 1초도 씌워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세운 이 시대의 전략이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이 사상, 사람의 사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도 뭐로? 달콤한 거로. 마치 초콜릿에 독약을 넣어놓은 것과 같이. 초콜릿을 딱 먹었는데 달달했는데 먹고 죽어버려요. 안에 독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달콤한 것들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공하는 거잖아요. 부자 되는 거잖아요. 성취하는 거잖아요.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이 하나님과의 그 행복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남들보다 좀 더 누리고 사는 행복이 목적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사상을 지배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위대한 사상가나 아니면 존경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부자가 됐거나 부자로 만들거나 행복하게 편하게 사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때 누릴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목적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참 쉽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어렵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죄 가운데 고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죄 사함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거듭남을 경험하게 합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정말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성령이 들어옵니다.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거듭난다는 자체가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인지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놀랍게도 그 사람을 떠나지 않습니다. 늘 성령은 옆에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간섭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잘못하고 넘어지고 실수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왜? 성령이 그 양심을 계속 건드려서 그를 올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잘못된 길로 넘어가면은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환경을 막으셔서 돌이키게 만듭니다.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가 성령의 그런 간섭과 양심의 그런 경험들이 없다면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것이겠죠. 그냥 입으로 예수를 믿는 거죠. 그냥 몸으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성령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계속 간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처럼 우리를, 자기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잘못할 때도 지키는 거예요. 잘못 갈 때도 지키는 거예요. 바로 자꾸 잡아주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수없이 많은 잘못된 길들을 걸어갔고 너무도 많이 잘못된 선택을 했고 너무도 많이 헛된 시간들을 보냈던 지난 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내버려 뒀으면 저는 그 길로 갔을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으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성령님이 끊임없이 계속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막으시고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되고 성령의 그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경험하면서 계속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하고 정신 차리고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거예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은 한 40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주 안에서 이제 서당계 3년이면 뭐 풍우를 얻는다는 말이 있고 식당계 3년이면 뭐 라면도 끓인다고 하는데 주 안에서 어리석고 무시하고 무지하고 그리고 분별 못했던 사람이지만 살아오는 가운데 성령님이 그렇게 간섭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옳고 그름에 대하여 많이 분별할 수 있고 바른 걸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그 선택을 따라서 더 말씀을 순종하는 힘이 더 많이 생긴 것뿐이지 환경이 바뀌거나 조건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간섭하는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이 자녀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끊임없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잖아요. 게으르고, 그죠? 공부 안 하고, 놀고, 돈 갖다 쓰고 싶고, 남보다 멋내고 싶고, 그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로 계속 유행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가면은 유익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나중에 자라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 것 같으니까, 먼저 경험한 부모가 계속 옆에서 때로는 막아주고 앞에서 교훈하고 혼을 내기도 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 부모하고 계속 대화가 되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안 바뀌는 것 같지만 부모의 세계관과 사고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화가 되면. 부모의 간섭이 싫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러잖아요. 고마웠다고 엄마. 에? 그렇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을 들어봤습니다. 성령님은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우리에게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또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악의 세력들의 수많은 유혹과 달콤한 초콜릿들 같은 것들을 계속 막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겁니다. 늘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그 가운데 있으면은 서서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맞추어져 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점 그렇게 맞추어져 가는 사람이 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커져가서 이제는 어떤 잘못되어지고 난 뒤에 돌이킴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것보다는 말씀을 따라 옳은 것을 먼저 선택하는 힘이 생겨서 성장하고 힘이 생기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나이가 20대 후반에 결혼했습니다. 30대, 40대 막 힘이 있잖아요, 남자들이. 그리고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 결혼하고 난 뒤에 아내가 이제 뭐 주도권을 거의 남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잘하니까 별로 크게 잔소리할 것도 없고 그냥 따라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을 따르고 아내가 그러잖아요. 그렇게 남편과 대화가 되어지면서 한 방향으로 가면은 남편에게 맞춰져 가는 사람이 되죠. 본인의 원래의 생각이 남편에게 맞춰져 가면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이가 이제 한 50이 지나고 60이 딱 돼 가면요. 이게 살짝 이렇게 또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제 이게 뭐 의학적으로 보면 호르몬이 여자에게는 남성적인 호르몬이 많이 발생하고 남자는 그것이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여성적인 호르몬이 많이 이렇게 지배한다는 이런 의학적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한 60일에 들어가면요. 이제 여자분들이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남자분들이 이제 힘이 좀 딸리기도 하고 이제 뭐 다 이뤄놨기 때문에 지나가는 시간이 좀 여자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또 여자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 자꾸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을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잖아요. 더 재밌게 살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걸 느낍니다. 자꾸 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전에는 말도 못하게 했는데 자꾸 듣다 보니까 그 들어주는 것이 또 서로에게 좋은 거구나라고 하면서 내가 불편해도 막 좀 들어주는 맞추어져 가는 걸 느껴요. 그것이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도 그런 것과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에게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양심으로. 양심으로 잘 안 될 때는 이제 뭐로? 징계로. 또 그것도 잘 안 되는 환경으로.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환경으로 막아버리는 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린 너무나 인생이 타고난 성품이 지잘난 맛에 사는 교만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했다 할 때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만이 자기 자랑으로 바뀌게 되고 자기 자랑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결국은 패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패망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손길이 징계나 환경적인 여건을 막는 것들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맡겼을 때에 첫 번째 태도는 막 애를 쓰고 힘쓰면서 이것을 벗어나 보려고 막 노력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그냥 해보는 겁니다. 안 돼요. 그럴 때 두 번째 태도가 뭡니까?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 도움을 구합니다. 정상이에요, 그게.
그럴 때 하나님이 이제 그를 다시 회복시키고 혹은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를 큰 벽에 부딪혀서 하셔서 절망케 하셨다가 회복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대로 내 욕심대로, 내 교만대로, 내 방법대로 쭉 가버리면은 열매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노락질하는 일이한데 속아가지고 그냥 그 순간순간 기분에 도취되어가지고 가는데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어떤 이 분을 생각할 때 마음 아픈 분이 있어요. 굉장히 돈도 많고 인격도 훌륭하고 나름대로 그 신앙생활도 잘 하신 분인데 어느 날 너무나 신뢰하는 사람한테 한 가지 제안을 받은 겁니다. 야, 이걸 투자하면은 한 달에 수입되어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20%. 도대체 뭐 그런 것 같으면은 1,000만 원 투자하면은 한 달 지나서 200만 원이 이게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1년에 봐도 20만 원도 안 나오는데 요즘 은행에 맡기면은.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 생겼는데 이제 투자를 해봤어요. 1,000만 원 투자하니까 진짜 200만 원이 들어오는 겁니다. 한 3개월 해보니까 막 진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들어보니까요, 그 회사가 막 굉장한 어떤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억을 투자해봤습니다. 1억을 투자했는데 진짜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산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머리를 쓴 거예요. 야, 이거 위험하긴 하지만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딱 6개월만 해가지고 좀 많이 챙겨서 이제 노후를 편안하게 살자 생각하고 전 재산을 다 올인을 시켜버렸습니다. 한 달, 정말 뭐 몇천만 원이 이자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2달 지나고 난 이후에 그 회사가 공중분해되어 버렸습니다. 앞돈 받아가지고 뒷돈 막으면서 그럴싸하게 사업을 펼치면서 결국은 그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기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정 안 봐줍니다. 싹 다 빨아먹고 가버리는 거예요. 돈이 온데가 더 없습니다. 뭐 감옥 가서 뭐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어디서 숨겨놨겠죠. 사기꾼은 그렇습니다. 노락질하는 사기꾼은 그렇습니다. 영혼을 사기치는 이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정을 안 봐줍니다.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그랬는데 나무는 생긴 거는 예수 믿는 사람 같고 하나님 자녀같이 생겼는데 평생을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 잘 믿는 거라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공력이 드러날 때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그 뒤에 말씀해 보시면은 그 유명한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는 말씀으로 그 뒤에 말씀이 오잖아요.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 보면 나오잖아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반석에 짓든지 모래 위에 짓든지 그냥 들어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풍랑이 치고 태풍이 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면은 그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수르륵 내려앉아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끄떡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산에 자랐기 때문에요. 태풍의 그 위력, 태풍 사라온가? 제가 아주 어릴 때에 그 소식을 들고 그 뒤에 뭐 태풍, 매미 몇 개 지나가는 걸 부산에 제가 경험했어요. 정말로 그 당시에 부산의 집들이 든든한 콘크리트 집보다는 학고방이라고 이렇게
나무로 얼기설기 지은 집들이 많았는데요. 지붕 날아가고 간판 남아 날아가고 가로수 무너지고 전봇대 부러지고 이런 걸 직접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든든하지 않는 집들은 바람 불면은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반석 위에 지어지지 않는 집이면 다 무너지거든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 확 다 무너졌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날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그런데 그날 섰을 때는 기회가 없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을 때는 다시 지을 기회가 없잖아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간단하게 짓습니다. 금방 짓습니다. 큰 돈 안 들입니다. 기초가 없으니까. 반석 위에 짓는 집은 기초가 있잖아요. 그 기초는 성경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무너져요. 그런데 기초가 아예 없는 집은 그럴싸한 집이지만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막 위에 집 짓는 사람은요, 텐트만 쳐요. 텐트만. 금방 치고 벗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집을 지으려면 기초를 해서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있잖아요. 요즘은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을 지을 때, 교회를 지을 때 설계를 2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진에 영향이 있다. 포항 쪽에 지진이 일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일정 이상의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 허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설계를 했다가 그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내진 설계를 다시 했어요.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도록 요즘 집을 다 짓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지진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게 흔들리지 않는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자, 쉬울까요? 예, 가만히 지 마음대로 사는 건 쉽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너무 날로 먹는 것보다 좀 더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뭔가를 바치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좀 더 어렵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자기의 것을 채우기 위한 욕심에서 오는 거죠. 그것도 바람 불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신앙생활은요, 쉽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을 때는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계속 우리의 본능과 욕심을 쫓아가는 것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심으로 여러 환경으로 우리를 계속 간섭하시고 바로잡아 가시는데 그것이 체질이 안 된 사람들은 어렵다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고 우리 육신의 어떤 욕구들을 계속 하나님이 제어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싸운다라고 대치가 된다고 성경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기에는 육신의 소욕과의 전쟁은 불가피한 겁니다. 그 전쟁을 하면서 성령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놓으면 평상시에는 모래 위에 지은 거나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모래 위에 지은 것이 시간 안 들고 힘 안 드니까 더 화려하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태풍이 불고 엄청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너지는 것이 마지막 때 이 땅에서는 별로 경험하지 못하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너져 버리면 기회가 없잖아요. 나무로 짓고 풀로 집을 지었는데 그것이 그냥 이 땅에서는 별로 다시 지을 필요 없이 그냥 쭉 가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공력이 드러날 때에 그것이 드러나서 태워져 버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게 아니고 깜짝 놀랄 겁니다.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내가 쌓아놨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에. 이 노략질하는 이리에게 속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쫓아가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갔을 때에 다 태워버리고 하나도 남지 않는 무너져버리고 하나도 거두드릴 열매가 없는 모습이 될 때에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는 화려하지 못하고
별로 두드리지 않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집을 지은 사람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견디고 수고로움을 견디고 어렵고 힘듦을 견디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할까요? 저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자, 쓰면은 1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을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있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가라 하니까 그걸 바라보고 갔다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유명한 분 한 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옆에 또 보겠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수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모세의 태도가 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보이지 않았지만 보는 것처럼, 여러분 뭘 바라봤다는 거예요? 약속을 바라본 거예요. 어떤 거?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 이것이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러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 날은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 내 안에 많이 채워질수록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에 대하여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채워진 만큼 평안이 오고 확신이 오고 그 걸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한 걸음대로 걸어가 보자는 거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이 쉽게 가려고 하면요, 마귀가 춤을 춥니다. 마귀는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가 원하는 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악한 길로, 엉뚱한 길로. 노략질하는 이리가 이미 다 세상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세상의 모든 세계관과 구조관이 전부 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들로 돼 있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가고 싶습니까? 마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리를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걸 계속 응원해 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유혹합니다. 그리 가다 보면은요,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망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늘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 많이 말씀 따라 순종하기에 땀을 흘려야 되지만, 머리 위에 지은 집은 땡가땡가 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즐기면 되는 겁니다. 놀고 즐기다가 결국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어려운 환난들이 많이 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큰 타격을 입은 그러한 부류 가운데 하나가 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그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열매를 보지 않고 이 땅에서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선물이다.
불을 그때 안 지르고 살짝 질러가지고 전부 다 다시 한번 자기를 돌이켜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다. 창수가 태풍이 쳐서 그때 가서 결론 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흔들어 보면서 지금 이렇게 경험하게 하면서 맛배기를 보여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바로 서 있는지, 목회자인 저에게도 바른 믿음의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혹은 속이는 그러한 것들에 혹시 가지 않는지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다, 경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한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가 있었던 사람들에게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 환란의 시대가, 우리가 경험한 이러한 시대가 먼저 불꽃을 한번 싹 보여주고 먼저 나무를 흔들어 보고 확인해 보는 그러한 시간이라는 것들을 볼 때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 가운데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